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이 새벽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교류하기에는 신분상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 등장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출신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방인 여인. 이 정도 되면 정결법을 조금 아는 유대인 남자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신분이라면 반드시 깊이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찾아와 간구할 때에, 호소할 때에 그 여인에게 응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과 사탄의 부정함, 불의함, 사망을 손대어 만지셔서 이기시고 확장시켜 나가셨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물이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지거나 거룩하지 않은 지역에 발을 내디디면 거룩하던 사람도 자기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고, 이런 것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율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지역에 찾아가시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
만져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있던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전염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게 되느냐? 아니고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거룩하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과정을 공생애 내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방 지역에 오셨습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귀신 들린 가족이 있는 부정하고 부정한, 이중으로 부정한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대화를 나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전 장면에서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의 한계를 넘어서시고,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 왜곡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지켜지실 때 그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도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이 당황할 만큼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이 여인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개에 비유하십니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개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약속대로 왔는데 이방인인 너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비하하신 것은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뚤어진 선민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간구할 때 이 여인에게 응해 주시고 대화 나누시고 이런 장면을 아마 주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혀를 끌끌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왜 유명한 선지자라더니 저런 이방 여인, 가족이 귀신 들려있는 저런 사람과 저런 자와 대화를 나누실까?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 비하셨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빙긋 웃으면서 예수님 말씀 잘하시네. 그렇지. 진즉에 저렇게 타박을 주고 쫓아냈어야지.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에게 아주 크고 깊고 단단한 믿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뭐하러 오신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이것을 이 완고하고 편협한 유대인들 앞에 이 여인을 통하여 생생하게 알려주어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그런 유대인들 앞에 정면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유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대로 이 여인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셨어도 믿음의 대답, 겸손의 대답,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하러 오신 분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누구에게 임하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귀신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손 뿌리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통이 좋아야 할까요? 공로가 있어야 할까요?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심정적으로만, 심리적으로만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한 것처럼, 믿는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 내 문제를, 내 상황을, 내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은행을, 그 은행 참 튼튼하고 크고 좋은 은행이야 알아도, 말은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하면 내가 애써서 모은, 한 달, 1년 애써서 벌은 내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근데 정말 그 은행을 믿으면 이 은행은 망하지 않아, 사기치지 않아. 정말 그 은행을 믿으면 1년치, 10년치 애써서 모은 돈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운명을 그냥 예수님 옳은 말씀 하시는 선지자시죠, 압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내가 개 되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실제로 자신들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아주 거기에 잘 맞게 예수님 마음에 부합되게 응답을 해서 증인으로 체험하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 연이어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가십니다. 이번에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의 답답함과 고단함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탄식까지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짓밟힌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즉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군중들 앞을 떠나서 은밀하게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고쳐주십니다.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환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은혜를 온전히 은혜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환자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딸 가졌던 여인 도와주셨을 때하고는 정반대 방법이죠. 그 여인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개 취급하시면서 면박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려왔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 뒤쪽으로 은밀한 데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던 말던 상관없이가 아니라 이 은혜를 끼치실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 가장 그 은혜 받을 사람에게 유리한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내시며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가실 때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증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유대인 가운데 오셨지만 메시아가 끼치는 은혜는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 은혜가 흘러넘쳐 확장되어 나갔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이방인들에게는 있지만 곁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인도 또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과 그를 데려온 이방인들도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께로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실 만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간구하면, 간구를 계속 한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간구한다는 것은 예수께로 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헛된 우상은 아무리 믿어도 응답을 줄 수 없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응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에는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거룩하지 못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만지셔서 거룩하게 변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방식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내밀하게, 때로는 냉탕, 때로는 온탕, 그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 가면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2월을 마무리하고 3월로 나아가는 오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명심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믿음도 깊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하러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누구에게 임하는지 생생하게 체험하셔서 예수님의 진짜 증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